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사학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서학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성서학당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혹시 감기 걸리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예. 성사학당 오늘부터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기간으로는 9주고요. 중간에 설명절이 하나 껴있죠. 그죠? 한 주. 그래서 강의는 8주 이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이 지하 주차장이나 1층 이제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로비에 겨울 성서학당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 12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기간 기억하시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이곳 702호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요. 혹시 형편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젊으신 집사님들은 아실 텐데 유튜브에서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이렇게 치면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이제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가면 1960년대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쪽에 이제 기도원을 하나 세우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419 공원 있는데, 예, 그쪽 근처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이 이제 그 북한산 인수봉 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 마치 이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처럼 돌로 된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이제 돌로 된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지나자마자 돌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림 보이시나요? 글자는 보이세요? 예.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1960년대니까 굉장히 글자체도 그렇고 올드하죠? 그 써져 있는 것도 형제는 왜 이렇게 돼 있고 이 산에 오르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 생활을 이 창동 쪽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영락기도원을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갔거든요. 이제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항상 그 돌로 된 문을 지나면서 이 글귀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일부러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거 보라고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당신은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지금이야 그 수유동하고 이쪽도 많이 개발돼서 좀 땅값도 비싸지고 뭐 아파트값도 비싸지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이 수유동 이쪽은, 우이동, 수유동 이쪽은 진짜 외지였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외지.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다 쫓겨나가지고 미아리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 미아리 고개도 쫓겨나서 넘어가면 이제 수유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산을, 그 오지, 버스도 거의 잘 안 다니는 그 산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 또 뭔가 인생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산에 가는 거겠죠. 기도하러 가고, 인생의 실패나 좌절, 아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 헤매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올라가면서 항상 이 글귀를 보게 되죠.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확실히 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는 목사님이 이제 글귀를 쓴 거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산으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계신다. 우리가 여름에 그거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리고 모세도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그냥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우리의 학교 어디 보내야 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왜 성서학당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서학당에 오셨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구역에 집사님이 가자고 해서,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을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마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성서학당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집에 퇴근하고 저녁에 갔더니 제 셋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도 서울이지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는 다 아니까, 그러면은 일본의 수도는 어딘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쿄지 그랬어요. 오,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말레이시아 수도는 어딘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수도 어딘지 아세요? 예? 예, 맞아요. 역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수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가 요즘 수도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나라와 각각 수도. 그래서 자기가 그거 배웠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너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워싱턴이야 그랬죠. 그리고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미국의 수도는 모르고 말레이시아 수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음악을 막 틀어놔요. 음악을 막 틀어놓는데 바깥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이 도시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을 연결시켜서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혹시 아세요? 예, 모르세요? 초등학교 자녀가 없으시군요. 아니면 이미 다 컸거나. 그래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사를 얘가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예, 달달달 외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말레이시아 수도에는 쿠알라룸푸르라고 나오는데 미국의 수도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가사가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 못 외운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더니 이제 질문이 점점 늘어나요. 아빠, 인도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 아빠,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 가사를 다 외우고 많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쭉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고 이런 거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외울 수 있는데 그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날씨가 어떻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이런 걸 이해하면서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많이 배우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관계된 것부터 배워나가야 그 지식이나 배움이 진정한 지식이 되지, 그냥 가사에서 외우는 나라와 수도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모르면 어때요? 지금 내가 살면서 내가 알고 내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 그런 깨달음, 그런 알미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지식이 하나 둘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정말 이 지식이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좀 더 신앙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고 그게 깨달음인 거죠. 이제 여름에 제가 이 성서학당을 이렇게 7주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성경을 좀 읽고 여기서 좀 통독을 하고 이제 그리고 지나왔는데, 이제 겨울에는 조금 더 설명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숙제로 내줄 거예요. 예. 뭘로 내준다고요? 예? 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이제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요, 자꾸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호기심. 그리고 어색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해보려고 해야 돼요. 예. 나한테 어색한 걸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알미나 깨달음은 생기지 않아요. 예.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면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고 또 낯설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배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는 거, 그거는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러면 이것을 내 삶과 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 그 성서학당 요거를 포스터를 만들면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쭉 선택했어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 저는 굉장히 고생해서 선정한 거라 감동적인데
여러분은 별 느낌이 없죠, 그죠? 네. 자, 배우기 위해서 낯설은 거, 어색한 것을 즐겨야 돼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낯설고 어색한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면은 이제 호기심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과 관심. 혹시 여름에 안 듣고 지금 처음이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자리? 예, 한 분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 빼놓고 다 아시겠네요. 예, 제가 자녀가 몇 명이죠? 예?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몇이에요? 넷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은 저에게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예, 기억하고 계시니까. 근데 관심과 호기심이 없으면 그걸 말하고 가르쳐 드려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남편이 뭐 아침에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관심이 없고 지금 딴 데 신경을 쏟고 있어. 그러면 기억을 못 하죠. 예.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많이 싸우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서학당 첫 시간이라 저도 이제 그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긴장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속을 엄청 떨고 있어요. 쿵닥쿵닥쿵닥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한 명 지적해서 일어나세요, 답해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 쿵당쿵당 뛸 거예요, 마음이. 예.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기 제일 뒤에 여기서 제일 예쁘신 이명근 집사님 맞죠? 예, 이명근 집사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예. 오늘 성서학당 오시니까 좋으세요? 예, 대답 크게. 네, 예, 우리 이명근 집사님은 여성 하셔가지고 여자 하셔서 이제 크게 대답하는 게 어색하죠. 근데 제가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니까 좀 크게 했죠.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그러면 이명근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명근 집사님 물구나무 한번 서주실래요? 예, 지금 이러셨어요? 왜 이랬을까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물구나무 서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못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명근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했을 땐 일어났거든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할 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할 수 있는 행동이야. 할 만해 하니까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정말 내성적인 분들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는데도 못해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막 숨고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요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 해주자 하자라고 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요청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다룰 내용이 조금 많긴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여러 사람의 인생과 삶, 신앙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누군가가 시켜서 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내가 그 행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요구했어. 이렇게 하라.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죠. 그걸 일컬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자유라고 해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가치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조차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생각에 고민이 이제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배신할 줄 다 아셨을 텐데.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서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한 거, 그렇죠? 그거를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면 좋지 하고서 일어났단 말이죠. 자유예요,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뺏어갈 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가치인 거예요. 뭘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나? 호기심과 관심. 그거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졌어요. 호기심과 관심. 낯설고 어색한 것을 받아들여야 배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고 어색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서학당 처음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이건 넘어가고 다른 거 얘기할게요. 아침에 나오면서 현관문을 딱 나오는데 제 눈에 이게 확 들어왔어요. 보이세요? 저게 뭔 거 같으세요? 신발이죠. 현관이에요. 우리 집 현관이에요. 지저분도 해라. 현관이에요. 딱 나오는 신발을 찾아 신으려고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많아. 제 신발이 정 가운데 있어요. 구두. 그 외에 다 우리 애들 신발, 아내 신발, 막내 신발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한 두 켤레씩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리해도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현관에 이제 신발들을 보면서 늘 보던 건데 갑자기 다가왔어요. 저한테. 우리 집에 애들이 많구나. 신발이 이렇게 많구나. 좀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오는 내내 그래, 내가 애들이 많지. 애들 많은 집의 가장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일상에 다 있는 거예요. 제 일상 속에 늘 보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눈에 탁 띈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정자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탄천 건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근데 이 사진에서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는데 유난히 이 하늘이 좀 청명하고 그리고 달, 초승달이 이렇게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이 장면이 별로 아름답지 않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 새벽이 아름다웠어요. 되게 신선하고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쭉 걸어오다가 딱 여기 들어섰는데도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놀이터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이 KT 건물이고요.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봉우제 놀이터 거기더라고요. 거기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도 왜 예뻤냐면 눈이 이렇게 깔려 있는 놀이터도 예뻤지만 저 뒤에 하늘에 초승달이 딱 이렇게 떠 있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제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예쁘다 하고 찍었어요. 우리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사진 막 찍잖아요. 처음 보는 장면 너무 멋져. 평소에 못 보던 장면 멋져. 그래서 찍어 놓잖아요.
찍으면서 아 그때 여행 갔을 때 어디 너무 좋았어, 어디 바닷가 간데 너무 좋았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어색한 거, 낯설은 모습인데 나한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기억해 놓죠. 그리고 그 장소나 그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예, 배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꾸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낯설고 어색하다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 성서학당 이제 그 8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본 걸 좀 할 수 있게 자꾸 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나쁜 짓 안 시킬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다 이제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도와주실 거죠? 대답을 해주셔야죠.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요. 근데 그냥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뭐 난 평소에도 나는 여자 하니까 대답도 잘 안 할 거고, 그러면 별로 얻어가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 앞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행동의 원시화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학문적인 용어 같잖아요. 딱 봐도 행동의 원시화, 이게 뭐야? 이게 그 폴란드 태생의 그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쿠르트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회 심리학의 거의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의 원시화가 일어나야 배움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행동의 원시화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낯설고 어색한 것을 자꾸 부딪혀 봐야, 그래야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기타 칠 줄 아세요? 기타 칠 줄 아시는 분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타 제가 드리면서 기타 한번 쳐보세요 하면 못 치겠죠. 왜냐,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죠, 어색하죠. 근데 그 낯설고 어색한 걸 자꾸 잡고 이걸 둥가둥가 해보고 하면 점점 익숙해져서 배워요. 저는 이 기타 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한 걸 무릅쓰고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그 낯설은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익숙해지면서 나에게 배움으로 이렇게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해보지 않은 낯선 것을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있죠? 자, 펜 있으세요? 펜?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집을 짓냐 하면 혹시 자 요거 A4 용지 요거를 반으로 접으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들으시는 분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를 절반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셨죠? 네. 그럼 이제 펼쳐주세요.
펼쳐 주시고요. 펼쳤으면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자, 접으셨죠? 그 다음에 반대쪽 반을 접으세요.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네, 이 사진처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분 내지 3분 정도씩 해가지고 좀 가차히 앉아주세요. 저기 이쪽에는 한 분이 좀 이렇게 가차히 옮겨주시고, 여기는 2분, 2분, 3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한 칸 띄어서 앉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쫙 펼치면 이렇죠? 이렇죠?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그러면 이런 식이 돼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내 집을 그리는 거예요. 내 집. 우리 집을 그리는 거예요. 사진 보이세요? 예. 요 위에서 삼각형으로 지붕을 만드세요. 요 위에서부터 삼각형으로 지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붕 그렸으면 그 지붕 위에다가 우리 집 명패를 새겨 넣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노희진이기 때문에 희진이네 집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희진이네 집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아래쪽에 문을 만들어 주세요. 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PPT 사진 보시면서 그려주세요. 네, 다 그리셨으면 이제 저를 딱 봐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대고 그려야 되나요? 자 안 대고 그려도 돼요. 그림 솜씨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쭉 마음껏 하세요. 조금 삐뚤어져도 되고요.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그 다음 할게요. 자 이제 문 있는 데다가 제일 위에 이름 쓰세요. 이름 첫 번째 이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노희진. 이렇게 정말 노희진 쓰시는 분은 바보죠.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셔야죠. 그 다음에 생일, 자기 생일을 적습니다. 생일을 적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을 적으세요. 가족. 아내,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 아들 둘, 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족. 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향을 적는 거예요. 내 고향. 자, 고향까지 됐나요? 그 다음엔 마지막 취미. 내가 시간이 날 때, 조금 여유로울 때 뭘 하는가? 취미. 종교는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다 되셨으면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 채워야 돼요. 뭐 취미, 고향 써놓고 어딘지 안 쓰면 안 돼요. 쓰세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다 썼으면 자 한쪽 면을 여세요. 내가 봤을 때 왼쪽을 여세요. 내가 봤을 때 왼쪽 문을 여세요. 왼쪽 문을 열면 여기에 A4 반만한 A5 사이즈의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과거라고 쓰세요. 위에다가 과거. 과거. 왼쪽 위에다 과거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이 과거 이 빈 란에다가 내 과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걸 닫아요. 그리고 반대편 문을 열어요. 반대편 문을 열고서 거기에 위에다가 현재라고 쓰세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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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내 현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을 닫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요. 돌리시면 또 A5 사이즈의 빈 공간이 나오죠. 이 위에다가 미래라고 쓰세요. 미래. 미래.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내가 꿈꾸고 있는 내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그맣게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나의 과거, 나의 지금 현재 모습, 내가 꿈꾸는 미래 모습을 거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3분 드릴게요. 샥샥샥샥 그리세요. 3분 지난 후에 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거 보고 나서는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내 과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분은 자기 과거 모습을 그리면서 눈물방울 하나 딱 그리시더라고요. 눈물방울. 어떤 분은 이렇게 뭐 그 음표 하나 그려요. 내 인생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게 룰루랄라 했었어. 띵까띵까 했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 옛날에 살던 고향 시골 풍경을 쫙 그리시더라고요. 집에 산에 앞에 이렇게 그 논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가 즐겁게 뛰어노는 그거를 싹 그리시더라고요. 내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그릴 때 너무 고심하고 그리면 진짜가 안 나와요. 딱 지금 떠오르는 거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마치 수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했던 게 맞죠? 고민하고 고치면 틀리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한 1분 30초 남은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 후에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하면서 대부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봐서 그래요. 되게 낯설고 어색하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시고요.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제가 이거 종이 들고 해도 안 보이시니까 이걸 보고 제가 먼저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희진이네 집을 소개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와 하셔야죠. 다시 한번. 자, 희진이네 집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이름은 노희진이고요. 이름이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름만 보고 여잔 줄 알고 제 실물을 보고서 이제 낙심한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구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이름이 좋고요. 생일은 1900XX 10월 17일 제 생일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넷이 있고요. 저는 참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 가족만 타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예.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예, 고향은 충북 괴산이고요. 주로 생활은 서울에서 했고요. 예, 제 취미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많아서 여행은 자주 못 가고 주구장창 커피만 마시고 있습니다. 예, 제 과거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사람이 지금 낑낑매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제 인생의 짐이고 제가 그거를 낑낑매고서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제 과거는 너무 힘들었죠. 장남도 아닌데 장남같이 살아야 됐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었거든요. 큰 집의 장손의 둘째 아들 제가.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아니라 제가 장남 노릇을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희진아, 네가 이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더 얹어 주셨죠. 제가 볼 땐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늘 저에게 네가 잘해야 된다 항상 이러셨죠. 근데 제 인생의 짐이 이렇게 컸어요. 과거에는. 예, 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림 되게 못 그렸죠. 그림 솜씨 보는 게 아니에요. 저 현재의 모습은 지금
세 명만 그렸는데 한 명이 저고 한 명이 이렇게 옆에가 제 아내예요. 여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럿이지만 한 명, 그 정도 그렸어요. 한 손에 성경책이 있고 한 손에 짐이에요, 이게. 예, 인생의 짐. 근데 짐이 작아졌죠. 짐이 작아진 건지 제가 커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도 행복하게. 저와 아내는 그래도 웃는데 아들내미 대표로 한 명 그린 아들은 그렇게 웃진 않죠. 눈이 일자입니다. 지금 사춘기라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꿈꾸는 제 미래인데요. 손에 들려있던 성경이 가운데로 갔어요. 제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리고 양손에 뭐가 들렸죠? 이게 짐이에요. 인생의 짐.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인생의 짐은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들고 가야 돼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작아졌는지 아니면 제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요. 근데 양손에 들어요. 제 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지구본이 있어요. 이게 지구본이에요. 세계여행 가는 게 꿈이거든요. 세계여행 가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짐을 좀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거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희진의 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거를 지금 두 분씩 아니면 세 분씩 이렇게 짝지어 드렸잖아요. 이걸 지금 서로 하세요. 시간은 한 사람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거 다 끝나시면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 떠드셔도 돼요.
소개가 어느 정도 끝났나요? 예. 그러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앞에 악보가 있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예,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첫째 주는 전체 일정 소개,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읽기 할 건데요. 여기서 직접 읽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교재를 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밑줄 치라는 거 밑줄 치고 조금 더 설명 필요한 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사무엘상,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사무엘하 다룰 겁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열왕기상, 다섯째 주에 열왕기하, 그리고 여섯째 주 1월 24일인데요. 이때는 설날 연휴라서 한 주 쉬고요. 7주 차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 부분을 다뤄드릴 거예요. 선지자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 2월 7일에는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 그거를 다뤄드릴 거고요. 성경은 에스더, 다니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주차에는 예루살렘 기환과 신약 시대 이전까지의 중간 시대 다뤄드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우리 단톡방에다가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는 날입니다라고 그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단톡방에 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을 거기다 써서 딱 올릴 거예요. 카톡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범위 안에서 읽으시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눈에 쏙 들어온 그 구절 한 구절을 거기 적어서 딱 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올리고 그러시다 보면 나도 읽어야지 까먹고 있었네. 이제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한 구절 그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성경들 조금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읽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잘하고 참 우수하게 잘하신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거나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 있잖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요만한 메모장을 저 뒤에 들어올 때 저기 테이블에다가 좀 이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거기다 적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수업 끝날 때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거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답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리큘럼과 진행하는 것들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여기 틀어놓고 읽는 거는 진짜 좀 여기서 틀어놓고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하거나 뭐 가르쳐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만 할게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괜찮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통독 이렇게 치시면 여러 버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으시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진짜 정독식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5장, 많으면 10장 안쪽이에요 다. 그리고 뭐 사무엘상 읽기 이런 건 하루에 한 3장 이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카톡에서 도망만 안 나가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카톡에 안 들어오신 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여기 못 오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능한 때부터 오신다고 하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거 파악해서 이제 단체 카톡방에 초청해 주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책 한번 교재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부분인데 페이지로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마당 천년 모범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112페이지는 왕정 500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왕정 500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사기까지 다뤘잖아요. 사사기까지 하고 룻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 시대까지 봤고요.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건국되어서 그 왕조 500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게 나옵니다. 자, 교재 114페이지 펴보세요. 펜 들고 제가 읽는 부분은 좀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114페이지 왼쪽 위에 숲 둘러보기 있죠? 네, 거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잖아요. 그죠? 예, 입성하죠.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고 리더를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점점 동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요. 거의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같이 되면서 그 민족의 지배를 받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사사기죠. 그리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말미에 가면 어떤 큰 사건이 나오죠. 레위인의 첩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레위인의 첩.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죠. 나라 전체가 타락했고 종교까지도 타락한 거죠. 근데 그 레위인의 첩 문제 때문에 그 사회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지파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죠. 그렇게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로 그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제일 처음 세웠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요?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의 요구에 왕정의 폐해를 경고했음에도 계속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행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되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율법 교육을 받고 평등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을 하게 되면 이런 폐해가 있다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백성들이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라 하고 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거고요. 그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뒤에 나올 건데 잘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엔 어땠는지. 근데 점점점 왕권을 자기가 쥐고서 그 권력에 취하니까 점점 그가 타락을 하고 교만해져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도 자기가 뺏어서 하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몰락을 하게 되고 2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정권 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고난과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한 페이지 넘길게요. 한 페이지 넘겨서 117페이지 보세요. 117페이지 위쪽. 자,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 사무엘상 1장은 한나 이야기가 주를 이뤄요. 1장, 2장은 한나 이야기가 많아요. 한나를 주목해 봐야 되고요. 자, 이제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답답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켜보는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한 여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죠. 근데 한나는 결함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어떤 결함이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금 설명을 하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였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자로서 가장 그 흠이었던 게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관념이, 생각이. 그래서 남편에게 한나가 사랑을 받지만, 분인나보다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는 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당에 가서 이때 당시는 아예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회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회막이 있었고, 근데 이때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그 회막이 있었고, 그 실로의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혀요. 막 애도 없는 것이 뭐 이러면서 막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막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제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해요. 그 성경 문구를 보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울지 마라 이래요. 참 애틋하죠. 근데 한나는 그 문제를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기도의 어머니였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머리채 잡았겠죠. 지가 자식 있으면 다야 막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했겠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그 아픈 가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가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때는 뭐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나 봐요.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귀에만 들리죠.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구만 그러고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한나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일이지 왜 여기서 이러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근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생긴 게 사무엘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중간에 보면 한나는 과연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중간 밑에 보면 보겠습니다. 한나는 과연 믿고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때자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가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기르다가 아이가 젖될 때쯤 되자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요. 성막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도록.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대부분 우리 그러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다급할 때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나님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엘리에게 보냅니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죠. 그리고 엘리 밑에서 커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자, 계속 봅니다. 117페이지 밑에 부분. 준비된 사람 사무엘,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은 잘 교육시키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자, 그거 중요하죠. 엘리가 자기 자식들은 잘 교육 못했지만 사무엘에게는 좀 좋은 스승의 역할을 좀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커요. 회막에서 큰다고, 성막에서. 근데 그가 늘 보는 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율법을 읽는 거를 들으면서 배우고. 근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 신실한 모습과 신앙을 지도해주는 엘리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진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탈취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불량하게 컸어요. 근데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좋은 것을 통해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 그에게 신앙을 지도해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게 다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해? 나쁜 친구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배울 것이냐, 어느 길을 찾아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3번 블레셋과의 전쟁 볼게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또한 어리석게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제사장 나라의 언약궤는 전쟁 승리의 도구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제사장 나라의 언약궤는 전쟁 승리의 도구가 아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블레셋은 이때 당시에 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건국되기, 세워지기 그 초반부에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의 도시 국가였어요. 5개의 도시가 연합한 연합 국가였거든요. 마치 이제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처럼, 폴리스처럼 그런 5개의 중요한 도시 국가 연합이 블레셋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은 철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돼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제 고대 그리스 에게해 문명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제 크레타 섬 있고 미노스 문명 있잖아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이렇게 고대에는 이 섬에서부터 문화가 먼저 발달됐어요. 이스라엘도 지중해 그 동쪽 끝에 있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온 그 발전된 문명이 블레셋에 먼저 전달됐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해양 쪽에 붙어 있는 이 문화권이 그 내륙 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요단강을 흐르는 이쪽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문명보다 더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제 사무엘상 읽다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백성들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막 초반에 많이 했는데 문화가 발전되고 기술이 발달돼 있는 그 민족이었거든요, 블레셋이. 그래서 계속 지고 자기네들이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장으로. 근데 그게 그 언약궤가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용기를 얻잖아요. 치어업을 하잖아요. 왔다, 드디어 왔다, 언약궤가.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뛰놀고 막. 그럼 블레셋은 이제 그 함성을 듣고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궤가 도착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막 잔뜩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여호와 신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탈출시킨 전능하신 신이고 뭐 근데 우린 큰일 났다, 죽었다, 막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긴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다고요. 두 나라의 전쟁은 두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쟁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읽으면서 언약궤가 여기서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 언약궤 때문에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당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그게 사무엘상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을 승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신앙에도 그런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 건 미신 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힘 못 쓰더라. 이게 신학생들이 하는 농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성령님 또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잘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험 보니까 뭐 망친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 대신해 주고 하나님이 다 이뤄주시고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인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지,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내 자녀 출세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미스바 세대의 탄생 넘어갑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사역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을 해체시키기 위해 철병기를 들고 침략했습니다. 여기 철병기 나오죠? 바로 그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므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 사람들을 미스바 세대라고 부릅니다. 만나 세대가 모세에게 교육받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놀라운 일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였다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에게 교육받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미스바 세대, 그다음에 만나 세대. 만나 세대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했던 세대. 그게 만나 세대예요. 그래서 만나 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광야 같은 세상,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만나 세대예요. 자, 근데 미스바 세대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를 통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됐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니까 고생하죠. 엄청 고생하고 지배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또 전쟁 준비하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그걸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죠. 여기 보면은 큰 우레소리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전투로 블레셋을 무찌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친 것, 그것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사무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이제부터는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자, 넘어갈게요. 5번으로. 그 다음 단락으로 사무엘의 순회 교육,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 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 온 일생을 바칩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제하게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을 가르칩니다. 사사 시대의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사무엘은 전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뭐 그림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순회 교육 해가지고 사무엘의 집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7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사무엘상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 이렇게 사무엘상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설명한 거는 사무엘 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사울과 다윗 부분을 다룰 거예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성경의 기록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사무엘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딸 이름 한나라고 많이 짓잖아요. 한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죠. 어린 시절 사무엘을 키웠어요. 회막에서 늘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겠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못 깨닫거든요. 근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를 또 해주죠.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인생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이 그렇게 고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자녀는 좀 특별하게 기르잖아요. 더 마음도 많이 쓰고. 그것처럼 아마 사무엘도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것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발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정말 낙심해가지고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기도만 했다.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인생에서 참 중요했던 사람들 한나, 엘리, 사울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지요.
첫 시간이라 성경은 아직 안 읽고 와서 질문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은 카톡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칠까 하거든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성서학당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 뭐냐 하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 세 줄밖에 안 되는 작은 이 그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좋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잘 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잘 돼갑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됐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학당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람 쫓아다니거나 허무한 데 기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어놓으며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서학당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 내 삶에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